사도행전 12장에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로 두 번째 우리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칼을 맞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장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왜 죽었느냐, 왜 순교를 당했느냐? 그것은 헤롯의 정치적인 야욕, 유대 땅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대 세상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했던 것, 그게 바로 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참 세상은 아이러니컬하죠. 평화를 얻기 위해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유대 땅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잡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죠. 죽이고 가두고. 세상은 우리한테 늘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평화를 얻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리고 누군가는 가두어져야 돼. 죽이고 가두어야지만 변화되는 세상, 죽이고 가두어야지만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피를 뿌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죽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그 죄의 악성들이 죽으면 너희들도 하늘의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세상의 가르침은 네가 죽어야 돼, 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돼, 저 예수쟁이들이 죽어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평화만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계속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가두어 넣는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은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헤롯과 같이, 이 헤롯과 같은 이런 세상의 왕들이나 정치인들은 다들 하나같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정치적 그런 권세를, 야욕들을 펼쳐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다수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나 또한 다른 소수자들이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억누르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세상은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망 권세를 세상에 퍼뜨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사망 권세가 들어와서 그 사망이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또한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다 조용하며 그 죽음 앞에서 다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힘에 정복당한 자들이 되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이는 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또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 또 잡아서 감옥에 갇혀와서 유대인들한테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그죠? 권세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같은, 다 이건 뭐예요? 다 사탄에게 다 맹세하고 복종하며 엎드러진 그런 자들과의 우리가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죽이는 세상 일에 가담하지 말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죽이는 역사는요, 끊임없이 베드로를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우리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둬놓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갇힌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살리는 영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누군가가 어떤 데 갇혀져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매여 있고 누군가가 압제 아래에 있고 누군가가 상처와 고통 아래에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 한 영혼, 그 한 가정, 그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진액을 다 짜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갇힌 자가 풀어지는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갇혀져 있습니까? 내가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갇혀져 있으면 갇힌 자가 갇힌 자를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이 갇히지 않은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져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 관념 속에 갇혀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개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갇혀 있는 자라면 어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갇힌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갇힌 데서 갇히지 않는 갇힌 자가 아닌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의 기도는 갇혀있는 자의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러나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바깥에 나와 무리를 지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들은 이미 갇힌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갇힌 자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자입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었어요. 정말 두 사람 꽉 옆에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탈출도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베드로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딱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듣고 무슨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빌드라 얘기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그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갇힌 그 영혼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두 사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너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출해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둘 이상이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역사는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과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자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과 네 뜻이, 내 뜻과 네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두 무릎으로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동지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그들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이 초대교회의 희망이고 초대교회의 등불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등불은요,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더 존재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희망이요,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과연 나와 마음을 같이하여, 과연 주님의 마음과 같이하여, 과연 하늘의 뜻을 함께 받들어서 함께 갇힌 자를 구원하고 죽을 자를 구원하는 이 일을 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찾는, 그리고 그를 찾아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잡아서 이제 그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기 바로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군사 틈에서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 틈에서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빠져나갈 수 전혀 없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있죠. 군사 둘이는 딱 지키고 있죠. 이거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그 곁에 와서 그 옥중에 빛을 샥 발하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딱 쳐서 일어나라. 이게 뭐지? 이거 환상인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상인지 뭐지? 그런데 딱 보니까 급히 탁 일어나라 그러니까 손에 있는 쇠사슬, 발에 있는 쇠사슬들이 탕탕탕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매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런 가운데 뭐 띠를 띠라고 그래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 신으라고 신발 신고 탁 매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올 때 겉옷을 입어라, 겉옷까지 입으래요. 외출하듯이 겉옷까지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라. 그냥 그 말한 대로 비몽사몽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환상 중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천사가 시키니까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슬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하늘에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바깥에까지 딱 나와서 바깥에 딱 서 있는 그때에 자기 정신이 탁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벌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참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나요. 천사가 와서 묶은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이끌어서 성 밖까지 내어주면서 당장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가 합심해서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베드로의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다니겠지만, 네가 스스로 뛰고 다니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그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그는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언이 선포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 합심하는 그 기도들이 나와줘야 그 예언도 예언답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고 맞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내 신앙의 삶을 그냥 가만히 그냥 살면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온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예언 받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저 좋은 예언 받으면 좋은데 좀 안 좋은 예언 같은 것을 받으면 또 기분이 싸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신령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신령한 주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죠. 천사가 나왔다.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되죠.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령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은 다 이 신령한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먼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응답이 오고,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먼저 벌어지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4일 동안 강하게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와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많은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타는 심장이 자기 가슴 속으로 휙 내려와서 팍 하면서 받았대요. 그래, 불타는 심장을 받았어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눈을 왜 감아요? 눈을 팍 뜨라니까요. 눈을 감고 나를 탁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저하고 눈이 맞춰져야 여러분들한테 영이 내려가고 은혜가 내려가고 뭐가 내려가는데, 눈이 맨날 감겨져 있으면 뭐가 내려갑니까? 한 개도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를 탁 보란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죠?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저를 봐요. 저를. 그래서 하늘에서 불타는 심장이 내려와서 자기 가슴을 팍 하면서 자기 속에 쑥 들어왔대요. 불타는 심장. 불타는 닭발도 맞고 불타는 거시기도 봤는데, 이거는 불타는 심장이 내려와요. 그래, 불타는 심장이 확 내려와가 여기에 팡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하루가 지나도 안 꺼지고, 이틀이 지나도 안 꺼지고, 3일이 지나도 안 꺼지고, 이 불이 다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확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때 눈이 싹 열렸대요. 그리고 제 배에서 강한 빛이 확 나오더니만 자기를 그냥 팍 하면서 쳤대요. 그래, 팍 쳐가지고 발랑 뒤로 이제 넘어졌는 거야. 넘어져서 사람이 그냥 파타닥 누웠는데 그냥 팡팡팡 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환상이 열리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능력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가 자기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빛이 막 내려오는데 보라색 빛이 쫙 내려온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죠. 신령한 은혜죠. 그 신령한 은혜들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삶을 강하게 만들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그래, 먼저 신령한 은혜가 먼저 오고, 신령한 능력, 신령한 은혜, 신령한 것을 보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우리 어떤 권사님인데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변화산에 큰 신이 임하였다, 이런 게. 근데 그걸 2번을 들었대요. 2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활에 찌들어서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신령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 속에 이 생명력이 넘쳐나고, 이 심령 속에서 이 생명의 삶이 펼쳐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들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 또한 이 신령한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있는 생명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하늘의 은혜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천사를 만나고, 우리도 성령의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심령의 그릇을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준비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을 준비해서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고 와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와가 앉고 예배 시간 늦게 가 틱틱 앉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땡! 끝! 없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허구한 날 졸지요. 맨날 늦게 나오지요.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지요. 신령은 무슨 신령? 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 자신들이 그런 삶을 안 살면 그 준비되어진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손해보는 거죠. 준비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 모았는데, 허구한 날 눈 감고 허구한 날 늦게 오고 허구한 날 딴짓하고 뭐가 되냐? 세상 일할 때 좁니까? 세상 일할 때 안 졸잖아. 세상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졸지 않잖아요. 밥벌이 하기 위해서는 안 졸은 사람들이 진짜 영의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에서 허구한 날 졸고 있다면 그 사람 영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흐리멍텅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으로 살아나면 육도 살고 다 사는데, 세상 일을 할 때는 막 온갖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제대로 하나, 그 한 시간 하나 마음 하나 바치는 것도 못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 큰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세상 일 하나,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집중해야 되겠냐? 얼마나 많이 집중해야 되겠냐? 사람한테 그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라.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네가 잘하니 못하니 네가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그런 말은 비운 거.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리 마음이 펑퍼짐하게 돼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의 줄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향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내일이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악한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주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지. 어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한테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요. 사람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우리 삶에 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 되는데 2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연애를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젊은 친구들 안에 연애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너그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이번에 중간고사 좀 잘 못 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학기인데. 그래 아이고 연애한다고 많이 바쁘네. 헤헤헤 하면서 극하더라고. 연애한다고 많이 바쁘네. 야, 연애를 해도 연애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없는 연애는 연애 질이지. 연애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연애를 하더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써요. 둘이 좋아 죽겠니?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너희들의 연애는 아무것도 아니야. 뭘 하더라도 주님이 쏙 들어와야 되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1번으로 모아놓고 주님이 1번이 된 상태 속에서 연애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1번이 안 되는 거라. 다 눈이 삐어가지고 다 눈가리가 삐어가지고 그러니 자기 삶이 안 되는 거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여자 없다, 나 남자 없다, 나 주님 계신다. 오케이, 감사. 내가 일평생 내가 결혼 못해도 주님을 신랑 삼고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솔로야, 아직도 솔로야, 아직도 솔로야 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니까 얼마나 좋아. 연애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순결한 처녀의 삶, 순결한 그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1번이 되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1번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 속에 큰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뭘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한중간에 있어야지. 그 삶 한중간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뭐냔 말이에요. 자식은 위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위할 줄 모르고, 자기는 위할 줄 알지만 주님은 위할 줄 모르고, 우리가 위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한다면 1번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1번인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뭐 필요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면 나머지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데, 내가 없는데 문제될 것이 어디 있고, 세상이 없는데 문제가 일어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될 나도 없고 문제를 일으킬 세상도 없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만 있는데 평안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변화되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삶을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기도에 미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살리잖아요. 이 살리는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가정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공동체가, 우리의 이 회가, 우리의 학생회가, 우리의 청년회가, 우리의 남성교회가, 우리의 여전대회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그런 회가 되기 위하여서 다 같이 힘을 모아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노력한다면 그 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역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능은 뭐예요? 그것이 벌어져야지. 그것이 벌어져야 신적인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유성교회가 신적인 권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 아래에서 신의 역사들이 흘러나오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자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신적인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오늘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자꾸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그 신령한 교제를 깊게 이 심령 속에서 묵은지가 될 때까지 그것이 확 썩어져서 그것을 한 번씩 꺼내 먹을 때마다 맛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지난주에 우리 그 김치 묵은지 했는데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번 주는 안 나옵니까? 김치 묵은지. 근데 막 그냥 밥 살짝 말아가지고 탁 먹는데 입에서 그냥 싹 녹는 것이 그냥 몇 번 안 씹어도 목구멍으로 확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아요. 묵어 있는 것을 푹 끓여가지고 그걸 싹 그냥 만들어가지고 먹으니까 입에서 그냥 살살살살 녹으면서 쏙쏙쏙쏙 들어가가지고 막 세포마다 김치가 막 배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거. 그래서 있잖아요. 오랜 그런 장맛, 그 된장을 툭 떠가지고 탁 먹으면 구수한 그 오랜 장의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들도 오랫동안 묵어서 나오는 그 깊은 맛이 있는 그런 은혜의 말들, 그런 은혜의 행동들, 그런 은혜의 삶들이 우리 속에서 펼쳐져 나와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을 가진 살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묵은 것이 없어요. 맨날 새 것만 있어도 안 돼요. 새 것도 있어야 되고 묵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도 있어야 되고 신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 깊은 깨달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이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영감으로 주님께서 내게 그저 영감과 계시로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속은 묵은 사람이 되고, 그러나 이 하늘로부터 지금 막바로 내려오는 이 계시와 이 영감을 통해서 아주 센 삐가 되는 아주 새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삶 속에 일어나니, 묵은 것을 줄 자한테는 묵은 것을 주고 새 것을 줄 자한테는 새 것을 주면서 그 영혼들을 갈무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한 기도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상처럼 보이는 이것이 실상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그 묶여져 있는 그 삶으로부터 풀려져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성밖까지 나와서 딱 서 있는 그때에 정신이 따다닥 들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손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서 건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손에서 맨날 내 목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져가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 기쁘죠. 주님을 경험하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한 발짝 움직일 때도 주님이 한 발짝 움직이고, 내가 두 발짝 움직일 때 주님도 두 발짝 움직인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둠이 없고 삶에는요 환한 빛이 올라오고 그 생명의 빛들이 자기 주위를 밝게 만드는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다.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네. 계속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그 베드로가 그 집 문을 두들 때까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네,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는요, 베드로가 그 집 문 앞에 와서 두드려가지고 기도를 멈추게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지시하심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할 겁니까? 내 눈앞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치 아플까? 안 하는 게 낫죠. 하다가 치울 거나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힘 빼고 하나님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내가 삐졌습니다 이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것이 응답을 넘어서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살리는 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다 살리는 기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사망의 기운이 넘치면 죽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고, 생명의 능력이 많아지면, 생명의 빛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속에 살리는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그 계집아이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방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대문 두드리고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셨어요. 야 뭐라 카노?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응답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뭘 기도했는데, 아니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했는데 실상 빠져나오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날마다 주 여호와를 찬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찬미가 끊어지지 않는 것,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게 복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이제 자기를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고 이제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 사람은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고 질질 짜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무리 큰 산이 있으면 뭐하노?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어도 평지가 되리라. 골짜기는 더더워지고 높은 산은 깎여지고 평지가 될 것이라고.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요.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고 지나간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 이미 지나간 것을 갖고 우리가 슬퍼할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지나간 세월들을 회개하고 지나간 세월은 정리하고 앞으로, 그렇지, 이제 내가 과거에 울고 과거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하루부터 나의 삶은 저주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사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뭐 이렇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자식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는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아내가 바뀌어야 돼요, 뭐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아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 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오빠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동생이 바뀌어야 돼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 말들이 다 엉터리였던 말들이에요. 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못 바꾸는데 누가 그 사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자식들 안 바뀌어요. 자식들 바뀌고 싶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기라. 무엇이든지 내가 안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집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고정의 틀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다 깨지면 내가 바뀜으로써 다 바뀌는 은혜가 나오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시간은 걸려도 하나님,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면 다 안 쓰고요,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은 다 물러가요. 내가 소금 되겠습니다.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자가 똑똑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는 자는요, 헤롯왕은요,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우리가 마지막 20절로부터 24절, 23절까지 보면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그 지방으로 갔는데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연설을 하니까 그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딱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딱 듣게 됐을 때, 오 신이시여,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이 받으소서라고,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이 받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내가 신이지,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저를 먹었더라. 벌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 죽었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잘 봐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가두는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도 죽잖아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 죽을 만하이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가르친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쳐 부수는 거예요. 다곤 신당에 있는 그 우상을, 머리와 몸통을 다 갈라낸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오늘 이 헤롯 왕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는 자기까지도 죽인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는 자기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받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도 살고 다 사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주의 은혜와 사랑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